습니다.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지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데 눈물 흘릴 일이 많아, 그렇죠? 궁핍한 일이 많아요. 아픈 일도 많아요. 애통할 일도 많아요. 내일에 대해서 불안에 떨릴 일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눈물도 없고 다시는 애통함도 없고 다시는 슬픔도 없고 다시는 아픈 것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대. 응? 그러면 싫어요, 좋아요? 응? 굉장히 좋죠? 근데 왜 말 안 들어요? 어? 그런 곳으로 이끄시겠다고 하는데 왜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안 들을까? 사람들은 뭐냐면 그런 걸 동경하지만 정작 그걸 제시하면 에이 거짓말. 그게 말이 돼? 그리고 안 믿어요. 왜요? 사람의 가치관에 묶여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안 된다에 묶여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지금 실패 요소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고통 속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안 된다 생각하니까 뭔 생각만 하면요?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는 슬퍼하리라. 나는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리라. 나는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살리라. 나는 오늘도 좌절하며 살리라.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한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미 다 이루었대. 네가 믿기만 하면 누린대. 세상에 이런 대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옆 사람한테 물어요. 제정신이요? 물어봐요. 이 대박나는 길을. 자, 그런데 주님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런 세계로 우리를 이끌려고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어, 안 들어.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싶지만 들을 귀가 없고 보는 눈이 없고 그걸 표현할 말도 못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문둥병자인데 그것도 몰라. 자기가 안진뱅인데 그것도 몰라. 자기가 중풍병자인데 그것도 몰라. 이런 불쌍한 인생들을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마음 가지고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들을 사랑하는데 영혼들이 사탄의 올무에 잡혀서 매일 눈물 찔찔 짜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질병으로 시달리고 고통 속에 사네?
이거를 해결해 주시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전했더니 안 믿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이 십자가가 아니고 그분의 인생 자체가 다 십자가야. 그러면 십자가가 뭔지를 여러분 잘 인식을 해야 돼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인생을 살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괴롭혀요. 미쳤다고 얘기해요.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취급을 당하는데 너는 사마리아인이라 이래요. 그리 되면 여러분은 내가 좋은 거 주러 왔다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아씨 더러워서 못 주겠네. 이것들 좋은 거 줄라 했더니 좋은 거 주는 것도 뭐라고 그래? 그럼 팽개치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 길을 끝까지 간 거예요. 왜? 모르지만 저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그걸 다 짊어져. 그러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가. 그래서 끝내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 그분은요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분은요 무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말씀 한마디면 모든 자연계의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갑니다. 아니 오죽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사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을 찾길래 누구 찾니?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내놓으라 그랬더니 다 나가 자빠졌잖아요. 잡혀 준 거야. 누구 위해서? 우리 영혼들을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 오셨는데 우리가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괴롭혀. 그런데도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향한 미움이 없어. 그걸 대표적으로 예표하는 게 오늘 본문에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쓸개즙을 이렇게 주면 그걸 맛보면 마비가 돼 몸이. 그래서 고통을 그만큼 덜 느끼는 거죠. 근데 그걸 거부해요. 이게 상징이에요.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조금 힘들면 아유 이게 십자가야. 시어머니가 십자가야. 뭐가 십자가야. 맨날 뭔 놈의 십자가 그렇게 많아. 그건 십자가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십자가가 뭐가 십자가인지를 알아야 돼. 십자가는 십자가를 매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원망하거나 한탄하는 거, 화를 내거나 이럴 수가 없어. 오늘날 가짜 십자가를 맨 사람들은요 세 종류가 있어. 크게 나누면 어떻게 하느냐, 밖에 사람들한테 막 성질 부려. 어휴, 십자가 하면서 성질 바래요. 그래서 막 남편 탓을 하고 아내 탓을 하고 자식 탓을 하고 뭐 누구 탓을 하고 막 그래요. 봐봐요 전과자들 누군가. 두 번째는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내성적인 사람. 겉으로 볼 때는 막 그냥 잘 참는 것 같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자상해 보여.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해 보여. 그런데 속으로는 아이씨 저놈의 새끼 아이씨 막 이러고 있어. 속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속으로 분개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남을 평가하거나 화내거나 욕은 안 해. 근데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꾹꾹 눌러 참는 거야. 그러다 누가 화병 걸려? 자기가 화병 걸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십자가가 무겁디야. 십자가가 어떻고 그래요.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리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세요.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성장해야 되죠. 일정 성장해서 장년이 되면 결혼을 하고, 결혼하면 자식을 낳고 또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주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서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생명을 흘러내서 생명을 낳을 줄 알아야 돼. 근데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사람을, 저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을 예배당 안에 앉히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영혼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생명이 또 영적으로 자라서 그 생명이 또 생명을 낳게 하는, 그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고 성질 부리고 어거지로 참고, 그러다 스스로가 화병 걸리고, 그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사니까 신앙생활이 낙이 없어. 재미가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를 제대로 알면 얼마나 행복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누가 지는 거냐? 주님 외에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주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육에 속한 것들이 조금 소멸돼 가고, 이제 서서히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그때서 비로소 여러분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깨닫지 못하는 수 없는 주변의 사람들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눈이 가리웠고 귀가 가리웠고 그가 벙어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그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의 허물을 끌어안고 그의 죄를 끌어안고 계속해서 그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연민에 빠지지도 않아요.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지도 않아요.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내가 살 때는 좌절하는 게 많고 내가 살 때는 낭망하는 게 많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는 좌절이 없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시고 그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셔.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섬겨주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데 상대는 그걸 이해를 못해. 하나님에게로 이끌려고 하면 그냥 그걸 귀찮게 여겨. 그래서 막 욕을 합니다. 막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 핍박을 하면 이건 이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구나 하고 자기가 올라오면 이건 십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끝까지 사랑과 긍휼로 주님의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섬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여러분의 천연적인 성분이나 여러분의 옛사람은 절대로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진정한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귀하죠. 대부분은 아우성을 부리고 있는 거지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 사람은 수 없는 모독을 당합니다. 수 없는 고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몇 개월 전에 어느 날 갑자기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뭐가 부닥치냐면,
너는 십자가를 져본 적이 있느냐 그래. 이거 하나님 지금까지 다 십자가의 삶이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너는 십자가를 질 때 원망한 적 없어? 있지요 그거야. 그렇죠? 판단한 적은 없어? 많죠. 겉으로 표현만 안 했지. 많죠. 낙심한 적 없어? 많죠. 그건 십자가가 아니야. 내가 십자가 질 때 내가 탄식하는 거 봤니? 내가 낙심하는 거 봤니? 내가 슬퍼하는 거 봤니? 내가 좌절하는 거 봤니? 나는 내 속에 있는 이 풍성한 다시는 눈물도 흐르지 않고 다시는 애통함을 갖지도 않고 다시는 슬퍼하지도 않고 다시는 질병에 노출되지 않는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다 그 짐을 다 짊어지고 희생을 당할지언정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섬김의 삶을 살지 않더냐. 수없이 멸시를 당하고 수없이 조롱을 받고 수없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그 영혼을 살리려고 나를 공격하는 저 영혼을 살리려고 부단히 헌신하는 것을 보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고 나니까 나는 십자가를 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꼬꾸라졌죠 또.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떠올려줘요. 바울을 가만히 생각했어요. 바울이 뭐가 부족합니까? 아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베냐민 지파요. 왕족이잖아요. 거기도. 그리고 그는 학식이 뛰어났고 자기 부모가 꽤 잘 나가는 부모고 부족한 거 없어요.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미쳤어 주님 앞에. 그래서 다니는 데마다 이 예수를 증거만 하면 사람들이 막 그를 욕하고 돌을 던지고 그를 모독하고 막 그를 죽이려고 아우성이야. 우리 몇 번 겪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거. 이러다 죽게 생겼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는 데마다 그 수모를 겪는데도 계속 복음을 증거해요. 니고니온 가서는 돌에 맞아 거반 다 죽었다가 일어나서 잠시 이웃 지역에 갔다가 다시 와 그 자리로. 거기서 돌에 맞아 거반 죽었었는데 다시 와. 그리고 또 전해. 이게 십자가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없어.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연면을 갖지 않아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를 향해서 모독하고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할수록 더 불쌍한 마음이 들어.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긍휼을 나타내요. 그게 바울이 걸어간 길이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서 세상의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렇게 헌신을 18개월 이상으로 헌신을 했는데 바울을 발바닥 떼만치도 여기지 않아. 천사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어. 근데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줄인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목마른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내가 추위에 떤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저 천사들 앞에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나를 찢기 취급했다?
쓰레기 취급했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내가 만난 이 주님을 너희에게도 주기를 원한다. 이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공급해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거짓 선지자들 말에 현혹돼 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들이 위대하다고 네가 말했니? 그들은 자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다 도망갔지만 나는 수없는 추위에도 떨고 배멀미도 당해야 되고 수없이 굶주리고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이 고통 속에서도 나는 원래 약한 자다. 난 오죽하면은 다메섹 도성에서 사람들한테 잡히니까 무서워서 내가 창문 타고 도망갈 정도로 나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내가 그런 환경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한 것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한다. 그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으면 이 십자가는 그냥 쓸데없는 소리에 불과한 거야.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실제를 가지면 가질수록 이게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말을 잘하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의 말을 시험코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능력을 시험코자 한다. 그러면 그 능력이 뭘까요? 너를 욕하고 너를 모독하고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중에도 너는 그 영혼을 변함없이 그들의 짐을,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겠느냐? 변함없이 그들을 섬길 수 있겠느냐? 변함없이 그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보잖아요. 이거를 조금 경험한다면 엄마는 애들이,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힘을 들여도 변함없이 뭐해요? 사랑하고 돌봐주고 그러죠. 근데 엄마들은 완벽하지 못해서 막 성질을 부려.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 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막 성질 부려. 아유, 저 새끼 때문에 막 이러죠. 때로는 내 팔자야 그러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그걸 보는 거죠. 아, 내가 소경이었는데, 내가 기머거리였는데, 내가 문둥병자고 중풍병자고, 내가 안진뱅이였는데, 내 속에 사탄의 독이 가득 차서 내가 살쾡이고 내가 불독이고 내가 독사였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 모든 더럽고 추한 걸 주님이 다 감당하셨구나.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계속 내가 죽이고 있었구나. 그런데도 그 주님은 나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고 한 번도 그 사랑이 식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분 손에서 절대로 나를 놓지 않았고 어떤 원수마귀로부터도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거를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닫기 전에는 얼마나 내가 잘난 척을 하는지 몰라. 자기가 법이야. 실제는 아는 거 아무것도 없음에도 자기가 법이야.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나같이 무식한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우리는 나름대로 학교 다니면서 아니면 인생 경험하면서 조금 아는 것들이 그게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그거는 아는 게 아니야. 인생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알고 나서 나의 실체를 알고 나니까 하나같이 소경이고 하나같이 기머거리고 하나같이 벙어리고,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 자기들이 완전하다고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주님을 발견하고 나면서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밉지가 않아요. 분명히 나한테 좀 해코지를 했어. 나한테 욕을 했어. 예전 같으면 막 그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대놓고 말은 안 해도 막 내가 끙끙댈 텐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 몰라서 그래. 그럼 편안한 기도가 되고, 이게 자연스러워.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 적 없어요. 그냥 어느 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주님 앞에서 발견하면서부터, 그럼에도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나를 여전히 긍휼한 마음속에 사랑하신, 그러면서 나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 생명이 또 자라게 하고 그걸 누리게 하려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느껴져 오니까 저절로 나는 주님의 사랑에 매료가 돼버린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자꾸 매료가 되니까 내 속에 그분의 사랑이 어느 순간에 와서 자리를 잡고 있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미움이 없어. 자나깨나 긍휼한 마음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 왜?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벌써 나는 이상한 사람이 됐을 거야. 아마 지금 술동에 빠져 죽었는지도 몰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고 율법적인 거 막 강조하고 막 가족들 아내 힘들게 하고 자식 힘들게 했으면 집에서 쫓겨난지도 모르지. 그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 나를 낮추는 게 그냥 자연스러워져. 그리고 예전에는 내 단점이나 내 허물을 들추려면 창피하니까 감추려고 했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 그냥 왜?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냥 노출시키는 거예요. 부족한 대로. 그걸 감추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나마도 사는 거야. 세상의 자유에 감출 거 없어요. 여러분 감춰도 알아요. 우리는 있는 대로 노출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거를 우리는 계속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그러한 숯불을 머리에 이게 하는 것과 같다. 그 얘기는 뭐냐? 네가 원수를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네가 원수한테 더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 속에 내게서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난다.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만진다. 그 사랑을 만지는 순간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주입된다. 그 생명이 주입될 때 그는 서서히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에게서 거역적인 문둥병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했지만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중풍병자 같은 인생을 거기서부터 치료가 되고,
매일 말씀은 듣는데 여전히 그 제자리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신앙에서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그는 진보돼 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은 그 속에서 막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용수섬쳐 올라와요.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너 사랑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주변 사람이 다 느껴요. 저분에게서 흐르는 사랑을 다 느껴. 그러니까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 들어가면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려요. 사람이 하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해요. 왜? 상대가 내가 이렇게 사랑 베풀었으면 거기에 반응을 해줘야 되거든. 사랑해주니까 저 사람도 변하는 게 느껴져야 되거든. 근데 안 변해. 그러면 우리는 뭐 하죠? 마음을 싹 닫아버리고 아이고 저건 인간도 아니네 그러면서 상대를 안 해. 근데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인내를 가지고 그를 붙잡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이 섬기라는 대로 그냥 꾸준히 섬겨가. 우리는 조급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은근하게 그 사랑을 나타내면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벙어리가 된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뭐 보여줘도 할 수 없지만 자기 속에 흐르는 사랑은 느끼거든. 사랑의 온기는 다 느껴요. 이 사랑의 온기를 느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기가 내 안에서 느껴지면 서서히 여러분의 의식이 다 바뀝니다. 의식이 다 깨어나고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다 바뀝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의식이 변하면 여러분 아픈 몸도 치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아픈 몸 가지고 막 치료해달라 발버둥 친 적도 없어. 근데 내 의식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의식이 새로워지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니까 어느 순간에 내 몸이 건강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새롭게 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속에 있는 의식이 바뀌었더니 겉에는 육신도 변하더라.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우신 분이에요.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주님 앞에 해결 못할 게 어디 있냐고. 해결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돼. 항상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법을 자꾸 배우는 이 은혜가 대단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진 사람 앞에 또 하나님이 참 이상한 사람 붙입니다. 이제 한번 와서 싸대기를 한번 때리게 합니다. 탁 때립니다. 그러면 가짜 십자가는 금방 본색이 드러납니다. 화가 머리까지 갑자기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면 얼마나 속상하면 그러겠어. 그게 풀릴 것 같으면 이쪽 밤도 때리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편안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그동안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동안은 정말 지식적인 것으로 많은 것을 깨우치려고 애썼는데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지식에 매이지 않아요. 무엇이 실제인가?
그 실제를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가 보여.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에서 영원토록 축복의 인생으로 전환되는 데는 이 십자가를 관통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가 없어. 또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다른 영혼에게 생명을 흘러낼 수가 없어.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 한 변하지를 않아. 진짜 전도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예배당 안으로 끌어다 앉혀놓는 게 전도가 아니고, 내가 생명을 흘러내서 저 영혼을 생명 안에서 낳는 거예요. 출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인위적으로 막 예수 믿어라 전도 안 해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면, 저절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 저절로 사람들이 변해. 내 주변 사람이 자꾸 바뀌어. 내게서 사랑이 풍성해지면 온기가 느껴져. 저 사람을 만나면 따뜻해. 어떤 문제라도 내려놓으면 답을 할 것 같아. 여러분이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는 순교자는 있지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 순교자는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배워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죽는 한이 있어 주님 뜻대로 살 거야. 속은 막 불만 불평 막 일으키지만, 아니야, 난 진짜 주를 위해 죽을 거야. 그래서 진짜로 순교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사람은 그걸 굉장히 취급을 해.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 살아서 십자가 지는 삶을 더 훌륭하게 여겨. 살아서 십자가를 지는 삶은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 속에서 짜증이 나고 뭐 하는 것은 그건 십자가가 아니야. 그거는 나는 주님은 쓸개집이 필요 없지만 나는 쓸개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나 똑같은 거야. 그런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상대가 어떤 공격을 하든 어떤 환경이 임하든 그걸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도 않는다. 마음에 사랑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으로 인내로 기다릴 줄 알고, 인내로 섬길 줄 알고,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할 줄 아는 이 능력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건 육체의 몸을 가진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영접하면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양식을 먹여서, 하나님 말씀을 먹여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자라게 하고, 자라면 자랄수록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의 밖에서의 압력을 가하거나, 그리고 내적으로 하나님이 다루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불순물을 뽑아내고 그리스도 성분으로 자꾸 짜여지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짜여지면 짜여질수록 십자가를 지는 힘이 강해져. 그럼 그때부터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해. 변함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더불어서 이런 사랑을 맛보기 시작하면 김포 시민들 불러오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곳에 사랑의 맛이 느껴져. 사랑의 향기가 나. 주변 사람이 그렇거든요. 어느 날 김윤선 집사를 만나서, 김윤선 집사가 성깔이 보통이 아닌데? 요즘 보니까 성깔이 없네? 굉장히 보들보들하네? 여유가 생겼네? 그럼 궁금한 거야. 도대체 뭐지? 비법이 뭐지? 그럼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어. 와봐 그러면 돼요. 와봐 하고 데려오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목회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내가 그리스도로 자라면 자랄수록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더라.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이 돼도 그걸 십자가를 지고
오히려 내 마음이 일그러지거나 상처를 입거나 낙심함이 없이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평안이 있고 여전히 사랑을 흘러내고 여전히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이 바뀌더라. 주변 사람이 따라오더라. 그거를 자연스럽게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애쓸 필요가 없어. 억지로 막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시는 일만 하면 돼. 그러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똑같고 여러분이 직장생활도 똑같고 여러분 사업도 똑같아. 내가 억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즐겨야 돼요. 예전에 제가 어느 기업체에 신방을 해달라 해서 신방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 기업체에 가면은 직원들이 안 따라줘가지고 막 속이 상해서 사장들이 막 그런 걸 놓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업장을 갔는데 직원들 자랑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사장이. 야, 우리 직원들은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주인같이 일을 해요.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직원들 보니까 얼굴이 밝고 막 신바람이 났어. 일하는 거나 모든 것들이. 그래서 내가 한 불렀어요. 한 사람을. 그래가지고 그때 자매였는데 이렇게 이제 나 그 손님이 왔으니까 접대하고 하느냐고. 우리 자매 얼굴 보니까 굉장히 혼한데 여기 회사 생활이 그렇게 재밌나 봐.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이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한테요. 얼마나 관심 쓰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뭣도 했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전 직원이 얼굴이 어때요? 막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자기 일같이 덤벼드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기가 있다는 건 어거지로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어느 날 여러분 막 주름살 있는 걸 확 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내가 형편없음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나를 돌보고 있었구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있었구나. 그 사랑을 느끼는 순간 그냥 우리는 속의 화가 확 풀어져. 낙심 좌절이 싹 사라져. 주님이 나를 지켜오셨는데,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데 내가 왜 낭망하리요? 이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천마디가 뭡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향해서 욕할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이게 놀랍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주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오늘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 탓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사랑으로 그를 감싸고 사랑으로 그를 보듬고 사랑으로 그를 세우는 삶을 꾸준히 살아갑니다. 저는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많이 부족하다. 저는 제가 영적인 진보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걸로 봅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쳐올 때 내 속에서 어떤 반응이 있는가? 내 속에서 변함없는 사랑이 흐르는가? 그 사랑을 추구는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힘들어하는 게 느껴지는가? 그러면 그게 불순물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자꾸 평가가 나온다. 그것도 불순물이거든요. 온전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낭망을 하면 그게 자기 연민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제 내게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환경에서 이 고통을 받는 것은 내 고통이 아니라 주님이 받는 고통입니다. 주님이 친해. 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이 몸은 이제 내게 아니야. 주님 거예요. 주님이 나의 질고를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이 징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아픔을 당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맡겨 이제 내 육체로 그걸 감당하려고 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영 안에 들어오신 주님 앞에 나를 계속해서 그 상황을 맡겨. 이 고통을 받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제 주님이 고통을 받으셨으니 내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뭐 했대요? 나음을 입었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 이렇게 되어지면 모든 상황들에 여러분은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임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원수 사랑이 어렵지 않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결론은 뭐냐? 너는 못 진다. 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살려고 하지 마. 이미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네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이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산적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이상 그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사시면 그분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느끼면 느낄수록 내 마음속에 더 큰 확신이 임해요. 무슨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저거는 내 문제가 아니야. 내게 사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주님의 문제다. 결국은 주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자연스럽게 의탁이 돼.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전에는 뭔가를 막 이루어가지고 어떤 목표치를 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안심 준비될 게 됐네. 아이고 이제 노년도 준비됐고 뭣도 준비됐으니까 걱정이 없네. 그거는 뭐예요? 세상을 의지한 거예요. 자신을 의지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 다 뺏어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염려가 없어. 있을 때보다 훨씬 염려가 없어. 왜냐? 완전하신 주님이 내 생명이니까. 나는 그분의 생명싸게 있으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수없이 어려운 문제가 밀려오지만 나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요 거기 왜 갇혔어요? 귀신 들린 자 귀신 내쫓았어. 그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죠. 근데 문제는 그 귀신 붙잡고 점치던 사람이 돈벌이가 사라졌어. 그래서 고발을 해가지고 사업방해죄로 들어간 거랑 똑같아. 감옥에.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 내가 좋은 일 했으면 하나님 막아주시던가 뭐 해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럴 수, 막 원망할 수 있잖아. 근데 그는 일체 그렇게 안 해요. 착고에 채이고 꼼짝 못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한 일은 기도와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니까. 이 감옥에 갇힌 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갇힌 거예요. 그리스도는 스스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속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뭐 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줬을 때 그럼 멀리 가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멀리 먼저 도망가면 이 간수가 걱정이 돼. 왜냐하면 제수를 못 지키고 탈출하게 했다고 얼마나 처형을 당하겠어? 그래서 기다려요. 그럼 간수가 와서 보고서 죽으려고 하잖아. 이제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뭐 내가 여기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바로 무릎 꿇잖아요. 그래서 그 간수도 믿어. 그리고 자기 집으로 초청하잖아. 오늘 이 집에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여유를 가져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사람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닙니다. 극한 상황이 올 때일수록 여유를 가지고 이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그거를 우리는요 즐기는 거야. 야, 요번에는 지난번에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역사했는데 요번에는 어떤 식으로 역사하실까? 그러면 날마다 막 신나는 거야. 하나님이 막 기기미묘한 방법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즐기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거를 프로그램을 작동할까?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막 즐겨. 그러니까 나날이 내 속에는 소망이 넘치는 거야. 무슨 소망이? 오늘은 또 무슨 역사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까? 무슨 역사로 하나님이 움직이실까? 여러분이 날마다 이 즐거움 속에 취해서 살면, 아니 밝게 살아서 좋지. 밝게 사니까 가족들도 밝게 사는 모습 보니까 좋아하지. 여러분이 일터에 가도 밝게 사는 모습 보니까 좋아하지. 그리고 조바심 안 내고 여유를 가지고 살지. 아니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축복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원망 불평이나 자기 연민이 없다. 십자가를 진 사람은 오직 기도와 사랑을 흘러낸다. 십자가를 진 사람은 그리스도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